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기아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필 본문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내부의 그 심각한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절과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약 4개월쯤 흐른 시점에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를 알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고관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까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오히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격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의 이 결혼이 그 당시 이스라엘 귀환한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서는 아주 허용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심지어 모세 역시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사실 여러분, 이들은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의 통혼을 금하는 내용이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백성들과의 결혼을 금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밖에 없지 둘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던 이들이 이제 동일한 이러한 죄가 그들에게 반복될 기미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에스라 시대에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그 당시 나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 이방 통혼이 지금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러한 결혼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는 부정적인 결혼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귀환했고 또 성전도 다시 건축하긴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로 나아가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성전을 지은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에스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듣자마자
겉옷과 속옷을 찢습니다. 보통 여러분 슬픔과 수모를 표현할 때 겉옷만 찢는 것이 일반적 관례인데요. 에스라는 속옷까지 찢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에스라의 이런 행동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에스라가 이렇게 참담한 반응을 하고 있다, 이것은요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에스라를 볼 때 자신들의 백성들의 이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한눈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백성의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하고 있었고요. 전 이스라엘 분위기가 이방 통혼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에스라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이를 위해서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무릎을 꿇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2차 포로기한 자체도 사실 여러분 아무런 지원 병력이 없이 1500km를 이동해서 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기에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매복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아무런 지원 병력이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버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이 일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로 나아갔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크신 권능의 팔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에스라는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 내면적이면서도 이제 구조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기도할 때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역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신다면요, 오늘 6절부터 내일 살필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스라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까지인데요 에스라가 한 기도의,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의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당면한 현실을 보니까 자신들의 이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저녁 때까지 기가 막혀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이 많은 죄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나의 죄가 아닌 이제 우리의 죄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먼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못 들겠다라고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에스라가 계속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죄악, 우리 허물, 우리 조상, 우리 왕들, 우리 제사장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가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의 기도가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의 죄가 아닌 내가 포함된 우리의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어떤 공식에 대입하면 나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내가 포함된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허물,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형제의 허물,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에스라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오직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이웃과 공동체의 문제를 안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안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